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머리털로 주의 말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를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라 하며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추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믿음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 제목은 나사로를 통해 본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아주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힌 것은 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라. 우리 친구 나사로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라. 성경에는 친구에 관한 말씀이 곧잘 나옵니다. 하나님도 마치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고 모세도 친구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로 인생에서 쉼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짐을 맡아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뭐냐? 너희 친구 나, 곧 예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친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욥기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욥의 친구, 누구 친구, 대만 사람 누구 친구.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친구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역시 나와야 할 곳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잠언에 나옵니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믿음 있는 친구, 믿음이 없는 친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여러분,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좋은 친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제가 항상 마음을 주는 친구가 있고 항상 제게 마음을 써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하면 옆에 와서 살살살 거리면서 어떤 기회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필요하면 와서 그렇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쓸모 없을 때는 자기에게 쓸모가 없을 때는 친구도 아니더라 생각하는 그런 나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그 나사로가 누굴까? 사랑 여러분, 그 나사로는 범위를 조금 넓히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호칭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라. 우리 친구 나사로라.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항상 곁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이 동네 가면 얼굴이 바뀌는 사람도 있었고, 저 동네 가면 얼굴이 바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도 그 중에 마음을 많이 쓴 사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일인들이 있었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럴까? 참으로 예수님께는 참 친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참 친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친구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식을 뛰어넘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상식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자기가 좋을 때는 와서 친구하고 자기가 안 좋을 때는 친구 안 해요. 내가 뭔가 누릴 것이 있을 때는 와서 그거 같이 먹으려고, 밥 한 끼라도 먹으려고 와서 친구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냉정하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은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언제 친구였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멀뚱멀뚱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라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친구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고향 친구. 그런데 지금 고향 떠난 지가 30년, 40년이 되는데 머릿속에서만, 가슴속에서만 아련하게 친구이지, 이제 만나면 물론 하하호호 웃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어릴 때 그 흉금을 털어뒀던 그런 것들처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친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저렇게 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나사로, 그 나사로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3절 말씀도 보면, 그래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연통을 날립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여기서 죽을 병이 걸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5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들에도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관한 작은 정보를 드리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데 어떤 마을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부터 한센병, 나병이 걸렸다 선언받는 사람들이 가서 몰려 사는 집단 거주지예요. 격리되는 곳이에요. 격리되는 곳. 이 나환자촌은 과거에는 더 그렇겠습니다. 현재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나환자촌이라는 많은 상처를, 고통을 곱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 나환자촌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나환자촌을 격리했을까? 1950년대로부터랍니다. 우리나라에 못 살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나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그래서 좀 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환자촌으로 또 이 대부분 시도 경계 지역에 그 깊숙한 곳에다가 함께 격리를 시키고,
그들을 양계하고 양돈하면서 때로는 소를 키우면서 거기서만 자급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둔 곳이 나완자촌이었습니다. 부모가 한센병에 걸려 있으면 자녀는 한센병과 관계가 없어요. 나병과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지었던 그 짐을 그대로 탑승, 그대로 지는 사람들이 나환자들입니다. 자식이 나환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환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짐을 자식들이 그대로 지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82곳이나 나환자촌이 아직도 나환자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남매는 한센병으로 이 자녀들이 이름만 나온 거 보면 이미 나병으로 부모는 이미 잃었고 일찍 여였고, 이 세 자매들이 나사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빠를 또 남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장으로 자라온,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온 그런 아주 고통과 아픔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누추한 자리,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거기까지 가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항상 관계를 맺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항상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힘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신이 각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쉬시지 못하고 밤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했을 때 한결같이 찾으시던 곳이 어디냐? 베단이었어요.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베단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바로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그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래서 마음이 상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찾아가서 잠시라도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단이었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정 친구로 여겼고, 그래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연락을 받기를,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알렸고,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기에, 예배해야 하기에,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고, 여러분들도 나사로처럼 주의 사랑을 받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사로예요. 여러분들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하고 크고 웅대하고 비밀한 일들을 알고 싶으시면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이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친구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친구,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목숨이라도 나눌 수 있는, 목숨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사에 참 많은 목적들이 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한결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병의 목적은 뭘까요? 병든 것의 목적은 뭘까요? 병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막 격리시키고 거리두기 하고 이런 걸 이 코로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면 죽기 때문에
의료 안보라는 국방 안보만이 아니라 의료에도 안보 분야가 있는데 나라 스스로가 체제와 또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병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역시 나사렛 질병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아들인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친구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죽음을 이기는 문제예요. 죽음을 이기는 문제예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은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 죽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나사로에게 맡기셨다는 것. 누군데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역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샘플이에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장사 치르러 나가는 중에 매장하러 나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를 죽는 것에서 부활시키시는 은혜. 나사로의 역할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영화나 연극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미 시체를 수습해서 꽁꽁꽁꽁 동여매서 이제 무덤에 갖다 묻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만났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 친구가 병들었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깨에만 손을 대도 낫다는데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라 지붕을 뜯어내고 내려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던 그분께서 뭐가 자신이 없어서 오라 하시는데 그리 먼 길도 아니고 한 걸음만 달리면 하루만 달리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그토록 안 가시고 이틀이나 미적 거리시는가.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결론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는 것이 마치 내게 실제 상황이냐, 나 아픈 거, 나 정말로 나 고통스러운 거, 왜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빨리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지? 왜 미적거리시는가? 왜 미적거리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샘플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택하셨지 나사로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야 나사로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 일에 한번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또 꽁꽁 동요했다가 한번 그런 역할을 해줄래? 라고 부탁하신 건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사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여러분 천사 중에 가장 으뜸된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세상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심히 아파하시고 아버지를 정말로 목놓아 부르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간절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찾게 하시더니 결국 죽으시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신데 왜 그 일들을 하셨느냐?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맡기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아들에게 그 일들을 부탁하셨고, 아들은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신 아들은 소리 지르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들리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또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습니다. 나사로는 모르고 걸었겠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살아나리라. 죽어야 살리라.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에 홀로 광야 40년일 때는 그 인생이 편안했을 겁니다. 무료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에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저 무지한 백성들, 저 어리석은 백성들, 그 광야에서 젊어서 80이 되기 전까지 광야에서는 양문을 치면서 심심한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광야 이제 80세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양문을 치는 것이 자기 인생의 100배, 1000배나 더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이라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또 예수님과 우리들의 모든 관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관계일 때가 가장 치밀하십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본다면 이 목자와 성도의 관계 역시 친구 관계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사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 사는 나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으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유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입이 죽어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세상 가운데 참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두는데,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면서 참 무거운 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설교 들으면 좀 시험에 들으실라나?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무겁다 하지 아니하고 내게 묶여진 그 짐을 무겁다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고 죽음이고, 그것이 성도가 교회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집은 평안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엉망금이 있어서 평안한 건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평안한 건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에 평안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는 역할들, 그래서 가족이 가족다울 수 있도록 세운 그 죽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 죽는 역할이 있어요. 가정에도 엄마의 역할이든지 아빠의 역할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자식의 역할이든지, 은혜 받는 내가 죽을 때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직장도 점점 커나가는 직장 생활을 보면 누군가 희생이 있어. 누군가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말이 있어도 참고, 감출 것은 또 감추고, 늘 아름답고 좋은 생각하면서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 가정,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죽음으로, 또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9절에 이렇게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한 것 같고 난망한 것 같고 낙심한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우리를 나보다 더 값지게 한 귀한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의 품에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0절의 말씀에 오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속담과 좀 비슷하지요. 가까운 형제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느니라.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이웃 사촌.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이 피를 나눈 멀리 있는 형제보다 더 낫다. 더 나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사로 이름 뜻이 뭔가?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나사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누구?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사로는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병들었기에 그 병의 끝에 삶의 그 불이 꺼지니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말든지 간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말 그 뜻대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시면서 뒤에 가셨지만 하나님을 택하여 그리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앞서 샘플이 다시 사는 샘플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나사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우리의 생애가 끝난 뒤에 삶의 끈이 끝난 뒤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주의 품 안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선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디까지요? 죽음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나사로를 도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샘플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도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떻게? 에베네셀 여기까지 죽음에 이르러도 우리를 돕는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나사로 되기 원하는 너 믿느냐? 오남교회 너 믿느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머리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야 이런 말씀이 있어 들어봤어 라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나사로의 육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 들잖아요. 오다가도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또 들었고 같이 나눴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시기를 놓쳐서 이미 병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지체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나사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내일이면 좀 더 나으려나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더 고단합니다. 나환자촌인데요. 가난과 고통이고요. 부모의 그 죄, 부모의 그 나병이 자식에게 또 나환자라는 곤례를 씌우는 그런 답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인데, 나사로인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전도서 11장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좋은 것도 헛되고 나쁜 것도 헛되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죄의 짐, 죽음의 짐까지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인데 너 그거 믿느냐? 믿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신방하고 목사님 죽고 싶어요. 죽게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을 쓰려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쓰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싸워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는 죄와 싸우길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갑옷을 입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지체들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친구는 예수님의 네 번째 친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람은 부모는 뭐 속담에도 세상에 여러 우화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돈, 우정, 사랑 누가 끝까지 가냐라고 하지만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 예수님이 우리 죽음에 이르러도 우리를 건지시는 끝까지 가시는 사랑이셔요. 돈은 위태한 일을 만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정도 또 고통 곤란한 일을 만나면 흩어져 버리지만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엄마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그 책임감 있는 사람들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모든 생애가 끝난다 할지라도 모두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숨 넘어갈 때에도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얼마 전에 감동 깊게 본 뉴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부 유해 발굴단에서 휴전선이 그어진 그 안에 백마고지에 들어가서 유해 발굴을 하는데 와, 지금 계획으로 치는 이등병 군대에 막 들어간 그 병사 하나가 호 안에서 사격자세로 그대로 유해가 발굴된 사진이 있어. 사격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야, 국가를 위해서 방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이것이 충성이다. 이것이 충성이다. 금방 포탄이 날아올지 금방 총탄이 날아올지 자기 생명이 어쩔지 모르지만 남들은 또 같이 그 호 안에서 또 다른 호 안에서 누군가 또 죽고 누군가 또 살아날 수 있겠지만 저는 끝까지 사격자세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진을 보고 저는 마음의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끝까지 충성. 나사로도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나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혈안 눈이 빨개져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모의하고 죽이려고 계획들을 모든 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 때문에 거기다가 그 불을 더 기름을 더 끼얹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만 아니라 죽었다가 산 나사로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죽은 사람 꽁꽁꽁 동여매서 이제 무덤에 가서 묻으려고 했던 그 사람도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때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친구로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 예수님의 친구 마르다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이 조금만 잘못되면 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친구가 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충성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관계 맺고 또 목숨까지 드리고 도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